새날이 밝았습니다. 봄이 분명히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개나리꽃 활짝 피고 날씨도 또한 가끔 변덕을 부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따뜻한 봄 날씨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 이 생명, 오늘 하루도 복되고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는 온라인을 통해서 동참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십시다. 아멘. 찬송가 449장 같이 부르십시다. 449장입니다. 십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제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해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속에서 지나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진입을 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광야 생활 동안에 거지반 다 세상을 떠나고 태어났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진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일산에 사는 에돔 족속이나 그 땅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야곱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절대 피해를 주지 말고 또 양식이나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에 그 여정에서 두 번째 이르게 되는 모압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광야는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롯의 후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공격해야 될 땅이 있는가 하면 공격하지 말고 지나가야 되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운더리, 경계선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돔과 롯에게 주신 땅이니까 너는 그 땅을 공격하지 말아라. 그 땅을 지나가라. 특별히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양식이 필요하면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경계선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로 이 세대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경계선을 바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의 경계선을 모르고 혼돈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은 무엇인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바운더리, 경계선이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 경계선을 잘 지켜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공과 사의 경계선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공적인 것은 공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은 사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와 바른 뜻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혼돈스러울 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로서 깨어서 살아가는 것,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다고 하는 것. 이 경계선을 깨닫고 지켜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에게 준 땅, 또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준 땅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 야곱 시대의 이야기, 수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이상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후손으로서 그 땅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에서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롯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에서는 400년 전 이상 훨씬 그 이전에 야곱의 후손입니다. 롯은 누구입니까? 그보다 더 오래전 아브라함 그 시대의 조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고 바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가장 중요했던 과제가 무엇입니까? 1세대들이 섬겼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인도해 주시는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1세대에게 주어졌던 가장 중요한 숙제는 자라올라오는 2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6장에 나가면 쉐마라는 말씀이 나오죠.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쳐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2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1세대들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는 일에서 누구보다도 더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민 2세대로 살아갑니다. 1세대로서의 개척의 삶을 정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숙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뒤를 잇는 다음 세대,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이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셨는지 이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그들의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1세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재물 물려주는 것도 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가방 몇 개 들고 이 땅에 찾아와서 살아가는 이민자 여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후세대 자손들에게서 기억되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격려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다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 경계선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붙들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암담해 보여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는 앞을 향해서도 뒤를 향해서도 갈 수 없는 절대절명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걸 기억합니다. 우리 앞에도 험난한 과제가 주어질 때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용기 있게 오늘 하루도 헤쳐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뒤를 이어오는 세대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난관과 역경을 헤쳐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오늘 하루도 보호와 인도하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